세상에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제가 아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양성을 받으시고 치료를 다 끝내고 선교지까지 복귀하셨는데 그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괜히 힘이 빠지고 쉽게 지치고 호흡이 차고 그래서 또 다시 또 몸의 치료를 위해서 또 한국에 들어가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독수리가 올라갔던 샘을 주시고 후유증도 사라지고 또 말끔히 치료해 주시고 또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일시에 찾아가 주셔서 주의 종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선교지로 건강하게 복귀하여 남은 사역, 남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호흡이 차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독수리가 올라간 같은 샘을 주시고 소년이고 장정이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내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더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그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침범해 왔죠. 블레셋은 사사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철기 무기를 썼던 정말 이 오랑캐 같은 이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앞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블레셋을 쳤고 또 승리를 했죠. 그런데 사울이 이 타이밍을 또 놓쳤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이 보복, 사울이 실패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으로 상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해서 버림받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블레셋을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자기 감정, 자기 복수, 자기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크게 쳤죠. 그때 이제 여세를 몰아서 이제 그들을 추격했으면 어떻게 보면 완전 이 블레셋을 칠 수도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 기회, 그 타이밍을 병사들을 이 먹을 것 주지 않고
금식령을 황당한 명령을 내리고 또 자기 아들을 또 맹세하게 해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될 상황을 하고 미적미적할 때 블레셋은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그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에도 쳐야 될 때, 이게 원수마귀, 그러니까 쳐야 될 때 그것을 놔두면 우리가 정욕의 문제, 또 우리의 죄악의 문제, 그런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문제에서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사단을 정말 대적해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나중에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해 오는 우리 시대의 블레셋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또 사울과 이스라엘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저쪽 산은 블레셋 군대 그리고 이쪽 산은 바로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마주보면서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싸울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 오늘 싸움이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블레셋의 장수, 거구, 골리앗과 또 사울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왕이 합당한가?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다윗과 어떻게 보면 사울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골리앗, 이 구척 장수 좀 될까요? 이 골리앗의 키가 이 2.85m. 2.85m면 굉장히 ክ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2.85m까지 된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몇 해 전에 세계에서 3m가 된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2.85m 충분히 그 키를 가진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골리앗이죠. 근데 골리앗의 오늘 여기 보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키로수로 환산하면 57kg입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라면 엄청난 거구죠.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 2.85m 정도 약 3m에 육박하는 그 거구가 되니까 그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57kg에 달하는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소위 말하면 그의 그 창자루 있죠. 창을 잘 썼는데 배틀체 같이 창을 썼는데 그 창날만 해서도 7kg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거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구, 어떻게 보면 완전 무장에 가까운 이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등장하고 거기에다가 창을 찼는데 그 창 무게만 해서 이 날 무게만 해서도 7kg.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 호위병, 무기를 둔 호위병이 이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는. 그가 나타나서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마치 으르렁거립니다.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나는 장수다.
나는 블레셋의 챔피언이다. 너희들은 오합지졸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사울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사울의 신복이다. 이 신복이란 말은 너희들은 사울의 노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각종 이 어떻게 보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이 골리앗은 굉장히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를 흥분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장군들, 장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우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하는 말. 나는 블레셋의 대표 장수 챔피언. 너희는 사울의 그 졸개들, 사울의 노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극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한 사람 대표자를 뽑아 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의 대표 장수를 물리치면 너희가 우리 블레셋의 속국이 되라. 이게 바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종종 있었던 백병전 전투라고 하는 거죠. 서로 피를 많이 흘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대표끼리 싸우게 해서 그 승자를 패자가 따르는 이 전투를 제안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2.85m 그리고 갑오만 해서 이 57kg 그 창자루에 날 무게만 해서 7kg나 된 그런 무기로 완전 군장, 완전 완벽하게 무장한 그 장수 골리앗 앞에 사울을 비롯한 그들의 장군, 장수 다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기서 묵상이 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믿음뿐만 아니라 불신도 들음에서 납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이 군대, 그 장군, 또 장수들이 바로 골리앗의 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예모를 보죠. 예모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기에다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한 겁니다. 근데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는 바로 믿음이 생성됩니다. 믿음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골리앗처럼 더군다나 유풍당당하고 벌써 예모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의 그 풍모와 그 포스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말까지 들으니까 더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 망각한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죠. 네가 아무리 커도 5m야, 50m, 500m 되는 사람인가? 너 하나님 앞에서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불신자의 소리, 사람의 위협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도 들으면서 나듯이 불신도 들으면서 납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하죠? 불신자의 소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소리, 망령된 자의 소리, 두려워하는 자의 소리, 또 외모와 환경을 보는 자들의 그 두려워하는 자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바로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고 비전의 사람들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식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비전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의 왕이 되어야만 하고 되는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방 장수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고 그의 예모와 치장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자, 소위 말하면 머리 하나 이상으로 큰 사울이 가장 컸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앞장서야 돼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싸우는 군사의 이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사를 리드할 만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부적격자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모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골리앗이 그렇게 크고 거구여도 오히려 그가 동작이 더 둥구적 할 수 있습니다. 궁뚫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렇게 몸집이 큰 대신 민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점처럼 보이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단점처럼 보이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골리앗에게 장점은 그 육중한 그 키, 그리고 엄청난 그 몸, 거구. 이 창을 7kg 되는 날만 해서 7kg예요. 그것을 이 배틀체처럼 막 움직일 수 있는 그 힘도 센 장수예요. 그런데 이제 갑옷이 57kg예요. 그렇다면 그가 결정적일 때는 몸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집이 작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유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몸은 민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종류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처럼 보이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군사의 무기, 그 다음에 군사의 수, 이런 것으로 일하시고 쓰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믿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싸움, 영적 싸움이 다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키와 무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고 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모,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 있고 겁에 질리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것보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봤더라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사기충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예모를 보기에, 환경을 보기에 거기에 공포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환경을 가지고 예모를 가지고 우리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왕과 지도자들, 대통령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모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리전,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40일 주야를 나타나서 계속해서 심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자극하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사울부터 그들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전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전입니다.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낙담하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두려움을 주는 자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은 예수 이름을 명한다. 떠날지어다. 하고 사탄을 저주하고 사탄을 예수 이름 권세로 결박하고 그다음 쫓아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자꾸 두려움을 주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이거 다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 심리를 약화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심리가 약해진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해서 귀신들이 역사하고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내가 쫓아야 돼요. 저는 조그만한 이것이라 사탄이 자꾸 마음에 제약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면 그때그때마다 명령하고 내가 쫓습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불신과 두려움을 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사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배우 계신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바로 실패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골리앗 장수를 바라봤다는 것, 그리고 그의 소리에 주눅 들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지니까 바로 불신에 사로잡히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사울에게는 골리앗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리포트해주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그 육중한 그 거구, 그 갑옷, 거기에 주눅이 들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아무리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 이런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했죠. 다윗이 오늘 독자들이 이 앞에 본문에서도 다뤘는데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죠. 바로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그 아직 어린 다윗, 형들이 이제 차출을 받고 사울을 도와서 군대에 부름받았습니다. 연장자, 그의 세 형이 지금 여기 군대에 가 있고, 아버지 이새가 먹을 것을 챙겨주셔서 형의 안부도 살펴보고 형들에게 음식도 전하고 와라 해서 다윗이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마침이라고 하는, 마침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다윗이 갔을 때 마침 이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고, 또 이 골리앗을 보게 되고 골리앗이 으르렁거린 그것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는 광경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윗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그 장수들은 바로 불신자, 이방인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이제 다윗은 이러한 광경과 또 그의 말을 똑같이 듣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그것은 다음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울은 버리신, 이것을 이제 사건 속에서 이 전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이 신이 떠난 이 사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바로 이 환경을 보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의 외모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제 높여 가시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제 지는 해, 또 사울은 몰락의 길을 가고 서서히 이제 죽어가고 리더십도 붕괴되고, 그러나 다윗은 역사 전면, 역사 무대에 하나님이 등장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승패, 전쟁에서 승패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지혜, 자기 흐려진 판단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낭패하게 되고, 그러나 또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그 관계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오늘 싸움은 불신자 사울과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싸움,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몰락의 길을 가고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 승리의 길을 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무른 것, 하나님의 관계가 더 견고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신의 소리를 잠재우고 세상에 유혹하는 사탄의 그 외형적인 환경에서 오는 유혹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할 때, 모욕할 때 사울과 그 군사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 불신자의 소리, 사람의 그 소리만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블레셋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과 그런 이 골리앗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 함께해 주시는 주의 종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는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